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예, 아가서 28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네. 9번째입니다. 네, 소주제가 9번째까지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종합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8조를 지나서 오늘부터 9주차 아가서를 함께 암송하고 또 퀴즈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아가서를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갔죠? 예,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죠. 다음 주면 이제 9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성결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뭐 대부분들이 성경 아가서 전체를 다 암송해 주셨어요. 예, 부분적으로 암송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예, 또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은 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에 3번씩 예, 같이 읽으면서 함께 묵상의 중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니 9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즉 신랑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신랑의 모형을 아가서에는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신부는 신랑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솔로몬 왕인데 2장 7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요. 2장 7절,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제가 솔로몬이 아가서를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살에 왕이 됐고 25살에 솔로몬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솔로몬은 전장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주로 어디에 그때 한참 몰두할 때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근데 2장 8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론 2장 7절은 이해가 돼요. 2장 7절은 왜 이해가 되느냐? 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왕이니까요. 능히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어미영이요. 그럼 이건 2장 7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2장 8절이 가능하냐는 거죠. 한번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2장 8절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 2장 9절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장 9절이 뭐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다가가서 창살 틈으로 엿본다. 물론 사랑할 때 나이가 젊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설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솔로몬 왕만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냐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 들도 가고 그 다음에 산도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역적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는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신부로 콜링하기 위해서 다가가지고 있는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할 때 그는 제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그는 함께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보통 수종 들고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고 이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 9장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너무나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야 너는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추수하는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소서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걸까요? 추수꾼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임해 주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추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하여만 하실 수 있다? 사람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예수님의 증인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삶의 현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삶이 복음을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더 넓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내가 주님을 닮아서 너 주님을 닮아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것이 저는 4장 13절, 14절이라고 봅니다. 13절, 14절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성료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 나도풀, 나도, 번홍아, 창포, 개수,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게서 나는 것은 이제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겨나는 것.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부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격이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것이 삶이어야 한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번 여겨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의복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엇을 보았을까? 물론 유다서에 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 삶을 살았을까요? 300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유다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녹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러면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노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냥 그분 자신을 드러내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가 믿는 이제 내 아버지가 된, 내 자녀가 된, 내 신랑이 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를 드러내는, 신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신랑을 기다려요. 난 그분을 사랑해요. 라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 떼어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죠. 이걸 우리는 사신 아니면 대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책망했던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너는 나를 온전히 늘 언제나 항상 믿어야 하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이 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무엇을 해?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걸까요?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 너는 나의 거룩함이어야 돼. 너는 나를 닮은 자가 돼야 돼. 이거 하나를 요구한 겁니다. 모든 모세에게서도 능력이 모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메추라기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생수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그를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요구할까요?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고 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너 감당해낼 수 있겠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런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어디로 갔냐 하면 말라기 4장으로 갔어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이제 어떤 때가 올 거냐 하면 마치 아가서 4장 6절 같이 그림자가 사라지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신부가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즉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 재림이 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우린 이것을 이중적 예언이다라고 보면서 첫째, 무엇으로 보고 있죠? 초림이라고 보고 있고, 둘째는 뭐라고 봐야 되죠? 재림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단 초림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어 주었을까요?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고 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요한의 별명이 세례를 많이 주는 사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냥 세례 요한.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도 너무 많아. 지금도 요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었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었던 그 심령, 그것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구약의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줬을까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엘리야가 드러날 때 어떤 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그 시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일까요? 19명이에요. 이스라엘은 20명이고, 근데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한 왕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나쁘게 기록한 왕들이 2명이 있어요. 유다에서는 누굴까요? 못난 사람이 있잖아요. 므낫세. 므낫세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수십 년이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닥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는 므낫세의 죄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악한데 오래 살아요. 독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근데 가장 악한데 하여간 오래 살아요.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악한 왕인데 아합하고 짝꿍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짝꿍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겠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신약에서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이런 적그리스도의 쪽에 그 이름이 지금도 사용되어질 정도로, 그다음에 모든 역사, 그다음에 사탄이
누구 뒤에 숨어서 역사할까요? 이세벨. 그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이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면서 지금도 이세벨이, 지금도 그 배후에서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에 아주 적화된 그런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 너무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7천 명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무엇을 움직여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남은 자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들어 쓰는 사람하고, 물론 남은 자도 굉장히 귀합니다. 왜 남은 자가 귀하냐라고 할 때, 이 남은 자는 아직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는 거죠.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내딛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신부인데, 한 발 더 내딛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시대에 7천 명 중에 다 자신의 신앙은 지켜요. 네, 자신의 믿음은 지켜요. 자신의 삶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움직이는 것은 뭘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이제 루트, 방법이 하나인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7천 명은 나머져 있는 것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가? 누가 나를 움직이는가? 누가 내가 합법적으로 그 삶 속에 개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주는가? 누가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문을 열어주는가? 누가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가? 내가 어떤 대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누가 문을 열어주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숨겨진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시적 기도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시를 위해서 글을 쓸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신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디셉 사람, 저 총구석에 살아요. 저 총구석. 디셉이 어딘지 지도로 보이나요? 머릿속에? 저는 하도 지도를 봐서 보이는데 하여간 저 디셉에 있어요. 디셉. 근데 거기서 살다가 지금 이 중앙 예루살렘에서 실로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대해지는 일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질이 지랄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성질이 베드로 같아서 그럴 수는 몰라요, 혹시. 근데 약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주체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디어 폭발해버렸어요. 내가 가서 외치리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바로 엘리야의 신명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도시 안에, 지역 안에, 나라 안에, 민족 안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효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사람을 향하여 사자후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물론 그는 이제 아합의 궁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는 외쳤어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우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즉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걸 사람들이 다 듣게 공개적으로 그를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쳤어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일하는데 몇 년 걸리는 걸까요? 잘 모르세요? 3년? 그렇죠. 3년 6개월이요. 엘리야가 외쳤다고 하나님 바로 외쳤으니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바로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께는 3년 반이요. 그냥 똑딱똑딱 며칠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3년 반이 걸렸어요. 왜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걸렸을까요? 모든 우리의 개념입니다. 땅의 개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모든 백성들이 알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리고 7,000명이 숨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켰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무지막지하게 있어야 합니다. 7,000명. 근데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걸까요? 너 드러날 수 있겠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럴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30년 동안 그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 그를 드러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요한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를 어디다 두셨어요? 광야, 광야에 두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단 강.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때는 요한이 강하고 담대하게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처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도 믿음도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원할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다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또다시 1년이라는 시즌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세우라고 감동을 줄까요? 리더십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령이 뭐냐 하면 엘리야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역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후에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었냐요? 엘리야에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좀 도와주는 걸 까마귀라는 표현은 하지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까마귀가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는 까마귀 농장을 했다. 까마귀를 키웠을까요? 아니죠. 그럼 까마귀 농장을 했어요. 그럼 까마귀 농장하면 떡을 물어옵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할까요? 그쵸?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환경이 까마귀는 매일 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냥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강은 점점 마르네. 그쵸? 그 안에 엘리야도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올 수 있겠죠. 염려도 올 수 있겠죠. 근심이 올 수도 있겠죠. 복잡해지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의 타임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그쵸?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괴로움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한 거죠? 자, 가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공개할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가 남은 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고요. 어떤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시돈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방의 땅으로 인도해요? 싫어요. 나는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과 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가서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때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랑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난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사대부와 같은 절개를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계도 나올 뻔했어요. 나의 정절을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는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의 한계라고 하는,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두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 안에서, 내 상식 안에서, 내가 아는 걸 안에서, 내가 전통 안에서 나는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가서 설득을 시켜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는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또 성경에 보면 설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전국에 전 세계에 포고령을 내렸죠.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하고서 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꽁꽁 숨겨놓은 거죠.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너를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여주라고 할 때도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제 보여준다고 했을 때, 보여준다고 당신이 수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시대에 그 바로 왕의 명령이 살아 있었다라고 바로래 바알 왕이 아합 왕의 명령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뭄이 계속해서 점점 깊어져 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몇 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갈까요? 기근 2년 차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 정도는 그 당시에 기근은요, 어마어마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막 재놓기도 하고 냉장고도 있고 막 싸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렇죠? 그때 추수해서 먹고 사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하늘에서 뭐만 바라봐요? 언제 비 오나.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이런 시대.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아사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얼마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을까?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지금 그 안에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시뻘개겠죠. 그 다음에 마음은 전부 다 가시밭이겠죠. 건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가시밭이겠죠. 살벌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밝히고 모두가 다 누구라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물론 7천 명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남은 자들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하면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머뭇거리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은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내가 먼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마디 얘기했잖아요. 이거 꼭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들을 보여줬어요. 때로는 사자, 때로는 곰, 또는 표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말할 수 있을 정도 너무 무섭고도 뭐라고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굉장히 요상하게 생긴 하나의 짐승을 또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로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가장 강력한 시대예요. 가장 무자비한 시대예요. 가장 흉악스럽고 포악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또다시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자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곰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표범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게 뭐야? 라고 할 그렇게 무지무지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아는데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년대만 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거의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흉악하다라고 표현하는 범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나 죄악의 양상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폐륜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 뉴스나 매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일어나는데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금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정말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 활동하고 있고, 열 뿔이 활동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또 거기서 새로운 한 뿔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이. 성경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예언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엔 예수님을 대변하는 누가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한 사람. 이걸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시록에서 11장에 말하는 두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을 만들어 놓을까요?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그대로 풀어낼 사람, 이것이 12제자인 거예요. 마지막 신부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가서 6장 13절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하면서 드디어 뭘 소개하고 있나요? 이 신부의 이름,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이 신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나요? 동그랑 땡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 하느냐. 그럼 이제 마지막 신부는 어디에서 춤을 추고 있어야 될까요? 마하나임에서. 그럼 마하나임이 뭐냐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뭐냐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하나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어둠과 빛 가운데 이렇게 두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디에서 있어요? 어둠과 빛 사이에서 뭘 해야 될까요? 춤을 추는구나. 이 춤이 무슨 춤일까요? 춤은 신부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사역하는 모습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춤추는 것처럼요. 네, 신부가 어둠과 빛 가운데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춤추는 것처럼요. 아가서는 시가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의 여인을 보려느냐. 근데 그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11절, 12절에서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져서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그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그를 콜링하고 있어요. 8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너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나와서 이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누군가 중보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로 살고 그는 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마하나임으로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할게요. 시간이 가도. 오후에는 그 대신 말씀이 없어요. 말라기를 보면 55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가 몇 절로 되어져 있다고요? 55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55절로 되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 하면 만군, 이거 이제 언어는 체바우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건 24번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55절인데 그러면은 55절 중에서 24번 그냥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체바오트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에레미야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이미 지난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가도기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다음에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52장까지 있어요. 근데 무려 8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말.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이번 학계에서 13번 만군의 여호와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무려 84번에 걸쳐서 14장밖에 안 돼요. 근데 무려 84번에 걸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깃발을 든 당당한 군인 같은, 군대 같은 하나님의 신부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는 곳은 어디일까요? 두 진영, 마하나임 두 진영이 뭐라고요? 빛과 어둠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럼 빛과 어둠의 사이에 선다라고 할 때 무엇처럼 서는 걸까요? 모세처럼 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중보자가 되어 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중보자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빛에서도 인정하고 어둠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빛에서 인정하고 어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중재자가 되는 거 아니죠. 중재자는 이쪽도 신뢰하는데 이쪽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쵸?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어둠도 은 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쵸? 또 현주도 있네, 은주도 있는데 현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미 어둠도 알아요. 뭘 알까요?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 최소한의 삶은 공정하지, 공평하지, 사랑하지, 긍휼하지, 자비하지, 양선하지, 그쵸? 선한 양심을 가졌지, 정직한 마음을 가졌지. 최소한 저 사람이 오면 그래, 난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마하나임. 거기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부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그냥 엘리야가 나는 엘리야다.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얘들아, 난 널 사랑해. 이게 이제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난 널 사랑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 해요?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말라기 1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른 척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순, 꽃을 남은 자예요. 누군가 손 내밀어 주면 모른 척 해드래요.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요. 근데 왜 못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 이제 그 아파 보고 사고 치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사고 쳐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다 자복하고 회개할 건데, 그렇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먼저 타치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먼저 와서 한번 이렇게 나를 만져주면, 격려해주면, 위로해주면, 그쵸? 마음을 열어주면 기다렸어요 이러고 막 달려갈 텐데, 이 사람들이 남은 자,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